예수 나셨네. 사랑스러운 예수네. 완전하고 순전한 주 흠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네.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의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우리 다 진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도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2장 영원한 문 나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네.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 네 거치고 그 나라에 이르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걷어서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푸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3장. 예수께 개번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거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며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러운 면류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조사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예배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인내와 믿음으로 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고달플 때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괴롭고 낙심될 때에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아오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저희들에게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Power off.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찬송 104장. 고도소서 엠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여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여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여 임마누엘.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속도로 만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데 부정함 뵙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가 뭡니까? 선택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기다림.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기다릴 거냐? 선물을 기다릴 거냐? 누구? 또 젊은 남녀들은 짝을 기다릴 거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감사하는 삶이 없이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받기만 하려고 해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성도는 어때요? 오히려 나보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손길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말로만 감사합니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죠.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되겠죠. 누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부모를 돌보지도 않고 용돈도 안 주고, 응? 저 광고에 나온 것처럼 어머니 집에 보일러 바꿔드려야 되겠어요?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럼 되겠어요? 광고 왜 그렇게 하겠어? 안 바꿔주니까 바꿔주라고 광고하는 거야. 안 바꿔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는 그냥 아주 그냥 이 한겨울에도 속옷바람으로 다닐 정도로 막 온 집안이 그냥 뜨끈뜨끈 펄펄 끓게 해놓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그냥 전기가 아까워가지고 전기장판 하나 못 켜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 광고 그런 내용까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꼭 싫어하는 일만 해. 아주 매만 맞고 다니고 아주 속을 득득 아주 썩인다고. 고백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라면 진정한 감사가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뭐 감사임을 안 드리고 뭐 어디 가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거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감사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순종. 순종이요 참 쉬워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주는 월급이나 받아먹고 사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우리 해병대 후배가 하남에서 콩나물 공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콩나물 여기서 먹어본 거하고 시장에서 사다 먹은 거하고 확 다를 거예요. 나 시장에서 갖고 온 거는 질겨서 못 먹겠어. 이거 먹다 보니까 이거 너무나 고소한 맛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이 든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사장이 청소하지 직원이 청소 안 해요. 하도 안 하니까 그냥 사장이 청소하는 거야. 뭐 그냥 사무실 쓸지도 않고 쓰레기 뭐 분리수거도 안 하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해. 알아서 하는 일이 없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그분이 이 설교를 들을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총각이 아직도 총각이야. 지난번에 그 교통사고가 난 건 아니지만 그 배달 나가가지고 좌회전 직진 신호 때 좌회전 신호 위반을 해버렸어. 저쪽에 오던 승용차가 깜짝 놀래가지고 팍 섰대요. 그러니까 부딪힌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안에 아이들을 태우고 왔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며칠을 입원을 했대. 근데 벌금이요 200만 원 선고가 됐대. 벌금이. 치료비 빼고 치료비는 보험으로 이렇게 하죠. 벌금은 자기 내야 되잖아. 근데 마침 제가 그 운전자 보험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계좌번호가 잘못돼가지고 그 계좌번호 은행에 가서 알아갖고 오세요 했는데 사고 나기 전날까지 안 해갖고 온 거야. 사고 나고 전화 온 거야. 나 이거 사고 났는데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내가 한 사흘을 졸랐어요. 재촉을 했어요. 안 한 거야. 비가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핑계대고 그러더니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 그거 운전자 보험 해놨으면 그거 다 해결되는 건데 벌금 3천만 원까지 물어주는 거야. 2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일이요 참 그냥 누가 시킨 대로만 하고 시킨 대로라도 했으면 다행이었잖아. 근데 안 한 거야. 왜? 귀찮으니까. 하이 비 오는 날 은행까지 가가지고 뭐 계좌번호를 새로 알아보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00만 원 벌금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그냥 시킨 대로 예 하고 따르면 돼요. 그러나 세상 일은요, 시키는 게 잘못 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한테 뭘 시킬 때 잘못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전쟁터에서 이거 시킬 때 여러분 유대인 학살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어요? 잘못된 상관의 명령에 부하들한테 야 유대인들 다 죽여라, 가스실에 보내라. 그거를 거부를 해야 되는데 거부 못하고 그냥 잘못된 명령을 받아들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엉터리가 나온 거죠. 세상 일에는 순종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안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일인데 구제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아까운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아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이거 줘버리면 어떻게 하지? 나 쓸 거 없는데 이러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 여러분 뭐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환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를 내가 알면서도 내 일이 아닌데 이러고 모른 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라는 거죠. 또 가진 범위 안에서 너무 부담이 되지 않게 한다. 아니 그렇다고 막 빚내가면서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내 몸을 갖다가 아끼지 않고 막 그냥 막 과로 해가지고 막 봉사해가지고 쓰러질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안 되는 거죠. 내 몸도 잘 관리를 하면서 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구제해야 된다. 아, 내 주위에 막 굶는 사람들, 결식 아동들, 뭐 결식 노인들이 있는데 저 멀리 아프리카부터 돕겠다? 아, 그거는 좀 여력이 있으면 주위에 결식 아동, 뭐 결식 노인 이런 사람들도 돕고 여력이 있으면 또 외국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돕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구제해야 된다. 구제에 대한 대가나 칭송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구제하고 뭐 봉사했는데 예를 들어 뭐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안 한다고 그러고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는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어요. 남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줬어요. 시계를 하나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시계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안 차고 다니고 그 다른 사람이 차고 다녀. 그래갖고 내가 그 선물한 친구한테 야 내가 너한테 선물했는데 왜 그거를 다른 애가 차고 다니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선물 줬으면 끝이야. 그 받은 사람이 그거를 팔아먹던 삶아 먹던 옆사람에다 주던 그거 상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옷을 선물했는데 왜 안 입고 다니냐? 왜 다른 사람이 입고 다니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때에 맞게 적절하게 구제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한겨울에 추워가지고 전기장판이 필요한데 선풍기 선물해주면 되겠어요? 이든 나쁜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전기장판 선물하면 되겠어요? 왜? 가격이 싸니까. 겨울에는 선풍기가 싸고 여름에는 전기장판이 싸니까 싼 거 사가지고 이렇게 도와준다? 아니요. 적절하게 때에 맞게 배고픈 사람에게는 일단 먹을 것부터 줘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거 안 주고 그냥 뜨뜻한 패딩 잠바부터 주고 아니야. 먹을 것부터 주고. 그게 적절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친구인 우리들은요. 첫째,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근거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는 특별한 명함을 가진 성도들의 활동 근거가 아주 독특한데 성경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데 첫째,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 둘째, 소명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 우리는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해? 그렇죠? 아니, 부모님이 나를 낳았는데 부모님이 나를 왜 낳았는지 어떻게 내가 설명해? 아니요. 낳은 부모님이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서 설명할 수 있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사실만을 믿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이 친히 계획하셨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감사와 순종뿐입니다. 두 번째로 소명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를 수용했으므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귀히 여기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또 그 소명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친구를 대신해서 죽은 학생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생 2명이 아프리카로 식물 채집을 하러 갔어요. 2명은 아프리카 험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기한 식물들이 많이 발견돼요. 왜? 가까이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채집이 돼버렸어요. 깊은 곳으로 갈수록 더 귀한 식물을 채집합니다. 우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도 그래요. 우리 갯벌 체험 이런 거 아이들 데리고 가보면 와, 그 갯벌 막 가면 막 처음부터 뭐 바지락, 조개, 뭐 고동 막 이런 거 줍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닌 곳에는 많이 없고 또 귀한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더 멀리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귀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똑같죠. 자, 그래서 둘이 한꺼번에 다니는 것보다 우리 떨어져서 따로따로 다니는 게 더 많은 귀한 식물을 채집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대신 우리 야호 소리치면서 서로 이상한 게 없는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위치를 확인했죠. 얼마 후에 한 친구로부터 야호 했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불길한 예감에 마지막 야호 소리 들렸던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독사에 물렸어. 생명을 위협을 지금 받고 있죠. 비상약도 없어요. 이 친구는 당황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생살을 뱀에 물린 곳에 붙이면 그 생살이 독을 빨아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 그래서 칼로 자기 넓적다리 살을 도려내가지고 친구가 뱀에 물린 곳에 갖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생살이 딱 붙자마자 독을 쫙 빨아들이면서 그 생살이요 새카맣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카맣게 변하더니 툭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아, 살 한 점만 더 붙이면 마지막 독까지 다 빼낼 수 있겠구나 하고 또 종아리 살을 또 칼로 또 도려내가지고 또 붙였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친구의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붙였던 살점은 또 마찬가지로 시커멓게 독을 빨아들이면서 떨어져 나갔어요. 아, 이거 2번 했잖아. 야, 이거 한 번만 더 붙이면 이 친구 목숨을 살릴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살점을 도려낸 이 친구가 너무 피를 많이 흘리죠. 자기 지금 살점 종아리살 떼내면서 지혈할 지금 자기 피를 지혈할 지금 겨를이 없어요. 친구를 살리겠다고 그런 마음 때문에. 뱀에 물렸던 친구가 깨어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시커멓게 변한 살점들이 여기저기 놓여있고 친구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친구를 살리자고 자기의 생명을 바친 거죠. 친구의 오른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었죠. 그 친구는 자기를 위해 목숨 버린 그 친구의 시신을 미국으로 가지고 왔고 정성껏 장례를 치렀죠. 그리고 날마다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싱싱한 꽃을 꽂았습니다. 자기의 생명 대신 죽은 친구를 영원히 기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누구시냐? 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바로 그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피하거나 뭐 도망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희망교 교향곡이라는 책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굿TV에서 이제 TV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을 굿뉴스라고 신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소개가 됐는데 한 150명 소개를 해가지고 그 중에 29명을 추려서 희망 교향곡이라는 이제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굿TV 사장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우 목사님하고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공동 저자가 돼서 그걸 이제 책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 책을 이제 다시 이제 읽어보니까 뭐 몇 페이지 제 내용은 몇 페이지 안 되지만은 제가 제 내용을 읽어도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 글도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 가지 막 봉사 잘하시는 분 글도 읽어봤는데 그 중에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도 생전에 장기 기증할 사람처럼 해보려고 결심은 했는데 막상 수술하려니까 겁이 나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포기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다 뭐 기증하겠다고 해서 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돌아가면서 하겠다고 그래놓고도 안 되는데 살아서 이거 한다는 게 정말 1%도 안 돼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누구를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감당하게 해서 내 대신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았지만 장기 기증하는 거고 목숨 내놓는 거 아니에요. 저 여기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장기 기증 수술 2번도 하고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제 헌혈 그만하세요. 몸 생각해야지. 몸 생각해서 헌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혈을 많이 하면 몸이 축나는 게 아니고 헌혈을 많이 하면 혈액순환이 더 잘 돼서 세피가 쏟아서 더 건강해져요.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헌혈이거든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헌혈하면 내 것 주니까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돈 없어지듯이 은행에서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듯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만류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많아지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친구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소속이 성도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까닭은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먼저고 명예가 먼저고 권력이 먼저고 내 이름 떨치는 게 먼저인 것이죠. 단 한 사람도 이 사실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세계적인 저명인사도 평화주의자도 박애주의자도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소속이 다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 속해 있는 백성입니다. 다른 질의 목표나 방법, 이에 임하는 자세도 다른 것이 당연한 것. 명령권자도 다릅니다. 사탄 마귀가 명령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천국 백성인 것이죠.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도 다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돈, 여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서슬이 펄은 공의 앞에서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의 소속과 취해야 할 행동의 방향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분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늦게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냥 임의대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할 일이 다른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거고, 왕이 할 일은 백성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당자인 선지자가 오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임의로 드렸어요. 그때 나온 말이 이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가 막 야단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제 핸드폰 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어디 뭐 회의할 때도 그렇고 항상 핸드폰을 진동이나 꺼놓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간혹가다 이제 깜빡하고 예배 시간에 이제 실수로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실수로 핸드폰이 울리면 얼른 끄거나 뭐 진동으로 바꾸거나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예배 시간이니까 핸드폰 소리 안 나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러면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대들면 되겠어요? 안 되지 뭐.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무 얘기 안 하면 돼. 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실수를 탓하는 목사님을 나무라는 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한테 이러면서 내가 다른 데 가가지고 회의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핸드폰 막 울려쌌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더 안 되죠, 목사님은.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정말 제가 나쁜 놈인가 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육하기 전에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하다가 핸드폰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받아야 통화를 해. 뭐 어쩌고 그러고 나니 다시 기도합시다 그래.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목사님, 세상에 기도하다가 핸드폰 통화하고 나서 다시 기도하는 경우는 저 처음 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덧붙인 줄 아세요? 그거를 조용히 따로 와서 얘기할 것이지 공개적으로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지적하는 사람이 더 나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지적하는 사람이 더 나쁘냐고. 기도하다가 핸드폰 받고 다시 기도하자고 한 목사님이 잘못 아니냐고. 그것을 제가 실수했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이러고 넘어가야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냐니까 이제 몇 번 얘기 나오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그러더라고. 저는 그만했어요. 근데 그분은 기도를 절을 시키더라고요. 자기가 하던 기도를 절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기도했어요. 제가 뭐 기도 못할 적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그럼 교육 시간에 그거를 빗대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고. 여러분, 그건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에 기도 시간에 핸드폰 통화하고 나서 다시 기도하자고 이런 목사님을 그걸 모른 척하고 그냥 놔두는 게 이게 사랑으로 감싸고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돈 바꾸는 상인들한테 막 채찍질로 호령하면서 상을 엎어가면서 막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막 이렇게 화를 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계시면 예수님 속 좁게 뭐야 그거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시지 마시지 우리 죄를 감당하려고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 그 정도 가지고 채찍질 흐르고 막 야단치고 그랬냐고. 여러분, 다른 얘기입니다. 남의 허물을요 용서하고 덮어줘야 될 경우가 있고 잘못된 걸 바로잡고 지적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남의 잘못을 대놓고 앞에서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있는 데서는 절대 못해요. 근데 없는 데서 어쨌더라 저쨌더라 그걸 뭐라 그래요? 뒷담화 뒤에서 막 뭐라 그러나요? 여러분, 칭찬은요 없는 데서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는 것은 있는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데서 내가 욕을 먹어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제가 잘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이치에 있든지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바로 내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더라도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더라도 잘못된 거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옳은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다가 전화 통화하고 나서 다시 기도합시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처음 봤어요. 맨날 어떤 목사님한테 또 밤길 조심하라고 뒤통수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까지 들은 적도 있어요.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성경 봉독하면 내려와야 되는데 성경 봉독하고 설교자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도 안 말리고 있어. 그래서 제가 밑에 앉았다가 목사님 성경 봉독만 하시고 내려오세요. 소개는 사회자가 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대고 나는 다른 데서도 그렇게 했대요. 성경 봉독하고 자기가 설교자 소개도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밤길 조심하세요. 뒤통수 조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뒤통수 맞았을까요? 맞기는 뭘 맞아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 제가 아마 다 끝났으면 하나님 불러 가셨을 거예요. 뒤통수를 맞아서 가든 뭐 어쨌든. 근데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서 아직 안 갔어. 우리 제가 총회장 할 때 우리 총회 총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뭐 조심해라, 뭐 돈 거래 조심하고, 뭘 조심하고. 예, 알았습니다. 조심할게요. 아니 조심하라고 충고를 했으면 그걸 끝내야지. 조심하라고 충고했는데 그거를 내가 안 받아준다고 나보고 교만하다고 그러고 막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아니 조심하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그럼 끝나야지. 그걸 조심 안 했다고 그거를 뭐 총무를 세웠다는 둥 뭐 왜 세웠냐는 둥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 나보고 교만하다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아니 총회장이 무슨 또 누구 말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참고는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총무가 제 속을 썩였을까요? 안 썩였을까요? 조금 썩였어.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제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어제 우리 일가 친척 중에 당수가 한 분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지난달에 같이 우리 일가들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멀쩡했어요. 아직 젊으세요. 은퇴는 했지만. 근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다 놀랐어요. 그분이 뭐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너무 좀 인간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친밀한 관계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고 또 13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면서 종이면서 형제이면서. 배너 영화에 보면 배너가 사실 누명을 쓴 거죠. 총독이 오는데 여동생이랑 옥상에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실수로 기압장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그냥 가혹하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그 요셉의 경우 같아요. 나중에 그 사령관, 아리우스 사령관 제독을 구했잖아요. 배가 파산하고 로마군이 지금 진 걸로 패자가 된 걸로 해서 자기는 패장이니까 자결하는 게 낫겠다고 자결하는 것을 말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패전한 게 아니라 승전을 한 거고 자기만 그냥 물에 빠진 건데 그거를
베너가 구한 거죠. 그래서 이 베너가 그 구남에 노를 젓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결국 뭐가 됐어요? 로마 제독의 양자가 됐어요. 양자가 됐어요. 베너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시나리오를. 그래서 베너의 주제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나오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쫙 별 따라서 오는 것부터.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본 베너의 엄마와 여동생이 문둥병 걸렸는데 문둥병이 낫게 되고 베너가 평생 복수심으로 살았던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과 종의 관계, 친구의 관계, 형제 이런 관계지만 우리는 더 가까이 친구로 우리는 간주하신다. 그래서 친구는 인격적인 관계의 사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 종은 뭐예요? 그냥 시킨 대로만 하는 거죠. 심지어 시키는 것도 안 하는 그런 종도 있지만.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친구처럼 정말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고 친구라고 그랬으면 나도 예수님의 친구야. 우리로 말하면 뭐 절친, 페이스북 친구, 패친, 카카오톡 친구, 뭐 카친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니 말로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친구라 그러면 예수님과 생각을 같이 해야 되고 나의 계획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아야 되고 나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같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나를 먼저 택해 주셨어요. 내가 택한 게 아닙니다. 나는 혹시 나의 의지나 능력으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때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으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이 강조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 끝까지 주어지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없으면 주의 일이 성취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친구답게 우리 주님과 생각도 같이 하고 계획도 같이 하고 목적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 아무개 주일로 아무개 감사하시거나 출석 예배드릴 때 모아서 쓰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공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다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일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으신
지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성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거리 모금을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빠짐없이 거의 했어요. 근데 금년에는 뭐 하여튼 일정도 뭐 여의치 않고 그래가지고 좀 하다 말다 하고 있어요. 너무 그 처음 추위 왔던 날은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더 추워가지고 또 못하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이제 작년보다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모금도 잘 안 되고 더 어려워져서 그런지. 하여튼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거의 뭐 막바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행을 따르는 성도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걸 좀 피해야 되는데 저도 그냥 코로나 피해 다니라고 아주 고생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안 걸리는 게 좋죠. 그래도 하여튼 계속해서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완전히 종식됐다고 선언되더라도 또 조심해야 돼. 왜? 코로나 말고 뭐 변종, 변이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세요. 과로하지 말고 필요하지 않게 하고, 몸에 나쁜 거 드시지 마시고, 그 젊었을 때는 그냥 이것저것 안 가리고 먹어도 웬만한 거 다 소화시키고 해독시켜요. 그러나 나이 들면서는 여러분 맛집 이런 거 찾지 마세요. 맛으로 먹으면 안 돼. 건강으로 먹어야 돼.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맛있냐 없냐 이게 아니고 건강, 내 몸의 건강에 이게 이롭냐 해롭냐 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좀 드셔가지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고하시고 106장 아기 예수 나셨네. 이리 불고 쏘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애연자가 말했네. 우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쏘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런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흠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쏘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의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쏘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조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막 교통하심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내 모든 것을 공유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